오늘부터 4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이 4주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4주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익숙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또 알아야 할 것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4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마다 조금씩 여러분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아니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정말 누구세요? 이 구소련 때 소련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예수는 실존하지 않은 허구의 인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소련이 공산화되고 그 공산혁명이 유지가 되려면 뭔가 자기네 사상과 메시지가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제일 방해된 게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없는 인물로, 소설의 인물로 가둬놔 버렸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이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는 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셔요. 제가 아는 예수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나는 곧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저든 아니면 여러분이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이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어서 저런 미치광이 하고 무시를 하든지 아니면 쳐 죽이든지,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선택은 저런 미친놈하고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는 4대 성인이고 위대한 도덕 스승이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 말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왜 앞뒤가 안 맞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겠니 아니면 진짜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저 믿겠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교회를 떠날 거 아닙니까? 이단 나왔네 하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시에 두 가지 반응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두 가지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대한 도덕 스승 4대 성인으로 여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 말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저 기독교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예수를 성인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구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좋은 선생이라 정도로
그냥 얼버무리는 수준이지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내심, 나의 본심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정말 구주로 이제 곧 4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정말 구세주의 탄생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 세계가 놀고 즐기는 하나의 그냥 축제로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으로 받든지 하나님으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인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돌을 찔러서 그를 쳐야 돼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니까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 중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신약의 첫 줄, 첫 페이지, 첫 마디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첫 줄부터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자, 제가 서두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성경에 예수가 그런 신적인 존재라면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뜬금없이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분이 하나님인 것,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백그라운드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 있어야 이 분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가? 이 말씀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보라는 것은요,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여러분도 다 족보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는 족보가 없어서 저희 큰 집에 갔더니 저희 집에 족보가 가문에 족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족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왜 충격을 받았느냐? 제가 영월신씨고 한자라면 매울신자를 쓰는데 우리 조상이 중국 사람인 거였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혈통인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인 거예요. 어쩐지 중국 가니까 너무 편안하고 음식도 맛있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가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피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10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그 중국의 신경이라는 조상이 이 땅에 와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때는 아마 일종의 외교관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한국 사람이 된 것이죠. 고려시대에 왔는데 한 100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중국 가서 얘기해요. 나 중국의 혈통이고 우리 조상이 중국 사람이고 거기 감수성이라는 지역이 바로 본토더라고요. 감수성을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제가 감수성 바로 옆에서 살았습니다. 음식이 정말 입에 잘 맞아요. 자, 이것이요 혈통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요 뚱딴지처럼 쭉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뭔가 그분에겐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그분이 누군가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것이죠. 그 자료가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족보가 엄청 중요한데 유대인에게는 족보가 그 사람의 생명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어느 지파이고 어느 지파냐에 따라 땅이 다 다르잖아요. 배분된 땅이.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땅,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이 그 족보로 경계가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족보는 곧 나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온 것은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고 예수님의 뿌리가 누구이고 그것을 통해 그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시작을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이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장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한 일종의 약속과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씨라는 것은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자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헌신, 이 독자를 바친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세요. 물론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헌신함과 동시에 하나님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쭉 연구해 봤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 자가 있는가? 구약을 다 뒤져봤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줬던 기록이 없어요. 그 아들은 누구죠? 야곱. 야곱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 다닌 사람이에요. 별로 도덕적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천하 만민은커녕 그는 아주 기질적으로 아주 간사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무슨 천하 만민입니까? 그 아들은요, 유다와 그 12 아들은요, 별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는 쭉쭉 흘러가는데 아무리 봐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 이 씨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저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여러분 천하 만민의 저와 여러분들로 들어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복받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은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유다와 그의 12 아들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다른 후손이 나타나서 비로소 저걸 성취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예수님은 왜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누굴 더 강조한 거예요? 다윗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를 설명하되 누구로 설명하기 원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다윗을 먼저 등장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언약하셨죠. 여러분 다윗 언약 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먼저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 그 내 씨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 아들들을 쭉 연구해봤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는 두 개로 오히려 나눠졌어요. 분열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들에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나라가 심각하게 약화됐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급기야 586년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니 그 나라가 견고하기는커녕 망하다니. 그러면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가운데는 성취되지 않은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돼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자 16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남성했던 구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다윗에게 엄청 약속을 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영원히 보존될 나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나라가 쫄딱 망했으니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 약속은 인간에게 있어서 성취될 수 없는 약속, 인간 왕들에게 이 약속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그 견고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잇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먼저 다윗부터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도 똑같이 계시가 되었냐면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이 계시가 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나타날 아이가 어떤 아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처녀에게 잉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다 라고 계시가 임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자, 이 아이는 누구냐? 어떤 아이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는, 아까 얘기한 그 왕위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서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긴밀히 보면 그들은요, 늘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은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도 다윗의 왕위를 이은 그 왕이 오면, 지금 예루살렘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수축이 되고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무슬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 꿈이고 야망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나라에 미치는 그런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왕이 되려면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라야 바로 다윗에게 언약한 견고한 영원한 견고한 나라, 영원히 보존되는 그 왕위를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죽어서 천당 가는 데 필요한 분 정도가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열방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왕의 후손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는요 아무도 그가 이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룰 뿐이라고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라는 것은요.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서. 내 안에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아예 처음부터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 있길래 이름을 아예 지어줬을까요? 자,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는요 부모나 어른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제 이름은 신재협인데 있을 제자에 빛날 협, 빛이 있으라 그런 이름으로 그런 소망으로 저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빛이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여러분은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망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빛된 역할을 하고 빛으로 살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잘 가고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망으로 저는 살아온 거예요. 부모님의 소망에 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 한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소망이 뭐라고요?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는 소망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요, 여러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문제나 여러분 질병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은 여러분을 죄악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헬라어고요. 예슈아가 히브리어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슈아. 예슈아라는 이름하고 구약의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호슈아인데 빨리 읽으면 예슈아가 되는 것이죠. 그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도덕 선생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윤리 가르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목적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근데 그분한테 도덕 선생이다, 사대 성이다, 이것은 예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은 여러분을 흑암에서, 사망에서, 죄악에서, 영광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그런 뜻이라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고요.
마시아흐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마시아흐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메시아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메시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시아흐.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 구약에서도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붓고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신적인 권능을 부어받고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끌어안고 회개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이 선지자 역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통치자 역할,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고양이의 아들은 뭡니까? 개의 아들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곧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증거는 옳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주장을 듣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면 돌 던져 죽이든지.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을 던지겠습니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든지 돌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말했다면 사기꾼이죠. 우리가 사기꾼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손에 자기 손가락을 넣고 예수님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그 말 듣고요. 나 하나님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닌데 너 왜 그래?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는 그냥 담담히 들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분,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의 계보를 보거나 그분의 삶을 보거나 그분의 주장을 듣거나 그분의 사역을 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이제 대림절의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예수, 내가 알았지만 자세히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를 여러분 한 주 한 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